오늘의 말씀,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00만 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100만 년은 너에게 1초와 같단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100만 달러는 얼마나 큰 돈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100만 달러는 너에게 동전 한 입과 같단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그 동전 한 입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1초만 기다리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깨어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현실적인 지표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과 낙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말라거나 의사의 진단서를 의심하지 말라거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위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진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 운명적인 만남을 예비해 두셨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자녀가 엇나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 밤잠을 설치며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돌이킬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이를 올바른 목적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벅차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으려는 그 어떤 세력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마주한 상대는 너무나 크고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맥도, 자금도, 용기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셨고
모세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3명의 10대 소년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구해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 감옥문을 여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려움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제 어머니를 말기암에서 치유하셨고 저희 교회에 거대한 농구 경기장을 예배당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좌절과 불가능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놀라운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훈련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리스마 넘치고 강인한 분이셨지만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강단에 서면 바보처럼 보일 거야. 솔직히 말해 저는 제 능력에 대해 수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한지,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의심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선택하기도 전에 저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저를 아셨던 분입니다. 제 앞서 가시며 굽은 길을 곧게 펴시는 분이며 저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 재능, 자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의심으로 이끌 뿐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려면 당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도 자금도 부족한데 법적인 문제까지 당신을 침몰시키려 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는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압니다. 당신은 여전히 죽은 것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대한 용사로 만드십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스스로를 설득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시는 그분의 은혜를,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시고 잘못된 일들을 갚아주시며 여러분의 애통을 춤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회복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과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
절대라는 거짓말이 우리를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절대 다시 행복해질 수 없어. 너는 절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이번 상실, 이번 이별, 내가 자라온 환경이 너를 불리하게 만들었어. 그 거짓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 모든 상처, 모든 부당함, 모든 외로운 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를 통해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안 될 거야라는 거짓말에 머무는 대신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넘어오십시오. 네,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이 제 삶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저를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8아들 중 막내였고 형들은 모두 군대에 있거나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외로운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숨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는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말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그저 소년일 뿐이다. 너무 작고 어리고 훈련도 경험도 부족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언제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 당신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당신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기름 부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과 맞서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거의 2배나 컸고 완벽한 갑옷과 60kg에 달하는 방패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정식 훈련도 갑옷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매와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적과 주변의 만류 속에서 이토록 담대하고 확신에 찰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 키는 의심스럽다. 내 장비도 의심스럽고 내 훈련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골리앗, 내가 내 키의 절반밖에 안 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가진 것은 물매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물매는 너의 모든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울 왕도 그를 들판에 버려두었던 아버지도 심지어 골리앗 자신도 보지 못했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처음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은 물매에 돌을 넣어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장비도 훈련도 부족했지만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꿈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으로 가는 길에는 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 없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이 병은 너무 심각해. 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가족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지금 다윗처럼 당신보다 2배나 큰 거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병사들처럼 도망치고 숨고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윗처럼 다른 방식으로 의심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거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나는 두렵지 않아,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라며 억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이 거인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압니다. 당신이 저의 물매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강한 능력을 제 삶에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깊은 암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척수이분증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났고 2살 때 척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부모에게 아이가 절대 걷거나 뛰는 등 어떤 신체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결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인 거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출석하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굳게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의심이 마음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할지라도 당신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거인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고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으며 저 가족은 영원히 엇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 평범함을 벗어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매일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다리를 운동시켜주며 믿음을 선포하고 치유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생후 11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들의 놀람 속에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교회 어린이 성가대에 들어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10살 때 척수에 다시 문제가 생겨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는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깝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의 홍수가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의사들도 어쩔 수 없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어 그녀는 패배감과 분노 속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한 번 저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이 병원에 걸어 들어왔고 제 발로 걸어 나갈 겁니다. 모든 상황은 그녀가 마비되었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다시 걸을 것이다. 언제나 두 개의 목소리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의심의 목소리와 믿음의 목소리. 종종 의심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너는 나을 수 없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업은 실패할 거야. 한밤중에 깨어나도 그 생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잠히 귀 기울이면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치유가 오고 있다. 자유가 오고 있다. 풍요가 오고 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내버려 두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능력은 나를 막으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위약적 소견이나 재정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서 강조점을 옮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그 강조점을 둘 때 당신은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영구적인 마비 진단에도 불구하고 걸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녀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나아졌습니다. 그녀의 치료사는 척수 이분증을 가진 모든 환자들 중에서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엘레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저는 그녀의 남편과 가족과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딸을 위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셨고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품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거인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편에 누가 계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비되었어야 할 엘레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 목동소년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90세의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거인들은 쓰러지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몇 년 전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운전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행사장에 연락하자 그들은 경찰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우리를 만났고 1명이 우리 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갓길로 차를 몰아 모든 차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체가 풀리자 그는 제한 속도를 넘어 달렸습니다. 다른 경찰차들을 지나쳤지만 그들은 우리 차를 운전하는 동료 경찰관을 보고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서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지나갔습니다. 교차로의 다른 경찰관들도 문제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법 그 자체인 경찰관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찰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속에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 차에 타고 있었기에 우리는 일반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당신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법칙은 방법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그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만드셨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직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것, 당신의 능력과 전문가들의 말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제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그 차에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재정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경제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당신의 삶은 넘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려는 유혹이 들 때 당신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먹는 만나에 질려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축을 다 잡아도 그만큼의 고기를 댈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며 불가능한 이유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팔이 어찌 짧아졌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잊었느냐? 내가 내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자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나라와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보통 물에서 그렇게 멀리 날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꾸시자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바람을 바꾸실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말합니다. 저는 안 돼요. 제 경력은 막혔어요.
이 병은 영원할 거예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의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갑작스러운 전환, 치유, 좋은 기회, 풍요 등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팔이 언제 짧아졌느냐? 당신이 마주할 어떤 거인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지 못할 것은 없으며 당신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문턱에 서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포기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안 돼. 거인이 너무 커.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일 순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 당신이 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저는 당신의 삶에서 거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 기적적인 공급, 돌파구가 열리고 마침내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